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아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도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소 우울한 결말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그 1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장면이고요, 13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한 장면입니다. 못한 것과 아니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함은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밟으란 그 땅에 나아가는 순종을 더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못하였다 하는 것도 안 하였다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미 강성하여서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성하였으면 그때는 또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들을 점령하여서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이익을 좀 보자,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커맨드, 본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타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12절, 13절에 걸쳐서 므낫세 지파의 그 뒷걸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요 지파들의 행적이 되어 왔습니다. 15장 63절, 그러니까 두 챕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지 못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영적인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땅이 무려 40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비로소 다윗 왕 때 되어서야 그것이 정복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사사기 내내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족속도 그렇습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세력 있는 지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16장에서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므낫세 족속마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므낫세 족속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잠시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었고 서편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배경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기 눌러 살겠습니다, 목축하기에 적당합니다, 우린 서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주하는 말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형제들이 피 흘려 싸우는데 너희가 이곳에서 안주하여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합당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편 땅에서도 싸우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지파는 사실 좀 비겁한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눌러 앉겠다라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겐 용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므낫세 족속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다. 그는 용사여서. 여러분, 그러한 그 므낫세 족속의 기백 때문에요, 그들은 형제들의 전쟁에 늘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서편 전쟁에서도 선봉에 섰고요, 동편 전쟁에서는 그들이 눌러 앉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결국에는 선봉에 서서 그 동편 전쟁을 이기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고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역량이 있는 지파였고 용사들이 있는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서 그 정복전쟁에 늘 프론트라인에서 전선에서 쓰임받았던 그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림자를 남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느냐, 계속 내 안에 되새겨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믿음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라.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분배하는데 큰 원칙 두 가지 정도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주신 지침이었어요. 각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에 정비례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땅을 주어라라고 한 가지 원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느냐? 단 그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요셉 지파에게도 정확히 한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지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논증이 무엇입니까? 아규먼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치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제비를 하나만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이미 두 땅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동편 땅에 하나 받았으니 서편 땅에 하나 받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크게 보아서는 두 지파를 커버할 수 있는 땅을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잊고 이 서편 땅에서도 우리는 두 분깃이 필요합니다. 두 제비를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이 요셉 족속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큰 특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의 교훈과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어서 땅이 부족하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여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정복하라 주신 그 땅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까지 올라가서 그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막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과 15절을 연달아 잘 이어서 볼 키워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4절에도 15절에도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근데 15절에도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무슨 말입니까? 14절에서 요셉 자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더 큰 특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그 더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을 여호수아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면 더 큰 기상과 기백으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람인데 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요셉 자손에게 아니다. 더 큰 민족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더 큰 희생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느덧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미천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전진의 미천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덧 안주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소비해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권만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였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복해야 되는 땅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가면 더 넓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그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타이트가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타이트 족속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족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철기 문명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철병거의 존재가 너무나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감당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었던 철병거가 9,000승이었습니다. 그 9,000승의 철병거가 다 홍해 물 가운데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요, 핫솔, 그 연합군을 이끌던 핫솔 왕이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왔다가 몰살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맛본 승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승리를 쉬이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그냥 축복 자체로 생각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믿음을 내고, 더 큰 헌신을 내고, 더 큰 희생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네게 승리할 능력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왜 같이 함께 읽게 되었느냐? 바로 그렇게 야성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권에 머물려고 했던 그들에게 야성을 회복시키는 한 가지 솔루션이 바로 여기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웁니다. 18장 2절을 보니까요, 아직 기업 분배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7지파나 남았는데도 이 여호수아는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길갈에 있었던 그 성막을 다시 예배 처소를 실로라고 하는 정복된 지역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느덧 정복전쟁이 흘러가면서 안주하여 버린, 그리고 그 녹슬어 버린 기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과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모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을 버티고 또 싸우고 또 피 흘리며 싸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승리하며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다가도 금세 눌러앉고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어 가자.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때에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남겨진 땅을 정복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개척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많은 미개척지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미개척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또한 더 멀리까지 보아서는 선교지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명령의 지경은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명령을 잊고 내 삶에 안주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취할 생각만 하게 만드는 패배주의의 독버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굳건한 기상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여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혼들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